오늘 불신앙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우상이 있고 저 멀리 인도에는 3억 3천 우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는 힌두교가 많이 퍼져 있는데 그 힌두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들이 무수하게 그야말로 생겨나서 3억 3천의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빠진 그런 모든 잘못된 사상들에 있어요.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무신론과 불신앙이 있습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들은 이 우주와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 우연히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근원적으로 논증하려는 철학적 무신론자들이 있고, 실제 생활에서 신은 무슨 내 인생 내가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지, 그런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기 집에 어떤 물건 하나 만들래도 온갖 도구를, 그야말로 21세기의 현대 도구를 갖고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만드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고 삐걱거리고 잘못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지구와 우주가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져서 운행되는지, 가끔 공상과학 만화 그런 데를 보면 혜성이 지구와 충돌해가지고 인류가 멸망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그런데 아직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은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지, 우주는 정교하고 태양계를 돌아가는 혹성들의 운행은 정교하고 태양계를 벗어난 우주의 전체 만물도 얼마나 오묘하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 우주물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연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물건을 만드는데도 우연히 그것을 못 만드는데, 그건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만드는데도 그것이 삐걱거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긋나는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이 천체 만물이 그렇게 우연하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신론은 헛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지 못한다. 물질적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만이 그것이 확실한 것이다. 사람도 손에 확실히 잡히는 그런 금전이나 물질만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사두개인들은 영혼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고, 사람의 육체는 살다가 끝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혹시 계실지 몰라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그 거대한 하나님이 어찌 우리와 같은 인생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겠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이슬방울이 맺혔을 때 태양빛이 떠오르면 그 이슬방울에 태양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슬방울 같은 작은 방울에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대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슬방울 같은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더라도 알지 못하는 불가지로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잘못된 무신론이나 유물론이나 불가지론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인 그 모든 세계를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닦고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도 힘써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인격도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상한 인격을 가져야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물질인 육체는 이 땅에 떨고 놓고 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영과 더불어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흠없이 바르게 우리가 다듬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안 계시고 물질만이 최고다는 그런 거짓된 사상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믿음을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고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은 후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들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신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 온 천하의 자연들이 다 신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으로 원래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경배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신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고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하나라고 하지만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존귀한 존재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자기 생명력으로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사라져버려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존귀하게 한 것을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시편 8편 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범신론에서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로 그야말로 이 땅에 별이 떴다가 별이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이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범신론과 조금 다르게 이제는 모든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높고 고귀한 것들만 신으로 섬기지 않은 그런 그 종교가 있어요. 그게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래서 하늘에 태양과 달, 별들, 빛나는 별들만 섬기고 시시한 별들은 섬기지 않고 1월 성신을 섬기는, 거대한 산 앞에서 또 엎드려 절하고 산신제를 드리고 산을 섬기는, 산신도 있고 물도 신고 바다도 섬기고 그런 거대한 힘과 위력을 가진 것들을 섬깁니다. 가끔 사람도 들어갑니다. 위대한 영웅이나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구약시대에도 이와 같은 다신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다신교들에게 영향을 받고 유혹받고 그들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 신들 가운데 우리가 바알을 알고 있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우리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를 내리신 그런 바알에게 기도하는, 가물 때는 사람들이 기우제도 드리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이지 무슨 용왕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잘못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믿고 그 바알에게 기도하고 제사 지르고 그랬어요.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는 너희는 바알에게 기도해보자. 과연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 하나님이신지 시합하자. 엘리야가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알 신들이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와 같이 바알이 나른 풍요의 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다신들은 또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신들이 여러 명이니까 어느 신을 섬겨야 되는지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신 섬기면 다른 신이 또 질투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신 저 신 섬기다 보면 신들을 무수하게 섬기고 그야말로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 생명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도 신들이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신들이 무수하게 있어요. 트로이 전쟁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호머 일리아드에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 전쟁이 원래 신들의 싸움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성대한 결혼식을 냈는데 신들이 다 초청을 받았는데 불화의 여신, 그러니까 불화를 만드는 그런 에리스라는 여신이 초청장이 누락돼가지고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에리스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이놈들 어디 보자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사과를 하나 딱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들 사이에 딱 던져넣었어요. 그러니까 여신들은 누구나 다 여신들이 자기가 최고로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가지려고 그래요. 서로 싸움이 났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그 당시 최고의 미남인 파리스에게 심판관으로 세워서 누가 가장 이쁘냐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스가 어느 여신이 가장 예쁘다 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이 신들 세계에도 그와 같이 뒷백이 있고 배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신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약속했어요. 만일 내를 제일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택해가지고 사과를 주면 나도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파리스가 그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그 남의 여인을 뺏으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자기 아내를 삼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신교는 어떤 신을 섬겨야 될지 사람이 그야말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 섬기면 다른 신이 또 질투를 하고 그러니까 재앙이 오히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 신들입니다. 거짓 신들입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우월한 신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우월한 한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것을 일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신교나 그 모든 것도 거짓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희한한 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을 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디이즘이라고 해서 그 이신론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지 않냐고 우리 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신론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의 거짓에 마음을 뺏기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고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원론에 빠져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대립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대립한다. 또는 선신과 악신이 대립한다. 그래서 이원론은 두 개의 대립된 세계가 영원토록 평행선을 누리면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선신이 이기지도 못하고 악신이 이기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며 세상은 진행된다. 어느 경우에 보면 좀 그럴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이 선신이 지금 졌나 보다. 악신이 이겨가지고 어려운 일이 당했나 보다. 또 좋은 일이 다가오면 이 악신이 패배해서 선신이 나를 돌보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와 같이 악한 귀신도 있고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론에서는 선신과 악신 또는 물질과 영의 세계가 계속 대립되고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악의 세력이 가끔 번성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선한 일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악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귀신과 악의 세력을 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신과 악신이 끊임없이 싸우고 하나님이 사탄과 싸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어찌 창조주에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가끔 사람을 괴롭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사람이 다 믿은 후에는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악의 근원인 사탄도 불못에 던져놓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죄악과 싸우는 것이고 죄악의 배경을 일으키는 귀신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아 해결함을 받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죄의 근원이 없어졌은즉 마귀가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죄악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과 귀신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사탄과 그 모든 종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원론의 선신과 악신, 영과 물질의 대립으로 우리가 마음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미혹되는 것은 이 다양한 신들로 말미암아 거짓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여러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의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어느 날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가서 보니까 사탄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가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했어요. 인간의 탐욕이 우상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중심의 탐욕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잘못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해서 위로는 안 해주면서도 자기가 조금만 슬프면 왜 나를 안 위로해 주나?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해 주고 내가 이와 같이 힘이 없으니 나를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면 좋을 것을, 자기가 평소에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왔으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자기중심의 마음이 내가 제대로 올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우상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마음이 우상을 불러들이고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어리석은 그런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스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중간 생략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용서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 프란치스코는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라는 거예요. 용서받기보다 용서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남을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30배, 60배, 100배로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떠나가는 것이고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세상 사랑을 버리고 이웃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다신교나 일신교나 범신론이나 수많은 우상도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번 선포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한 분이신 야훼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사랑은 부모 자식의 내리사랑이죠. 부모가 자기를 그야말로 생명을 주고 골수를 빼서 자식을 사실은 키우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피와 살이 마르는데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 사랑이죠. 그런데 부모 사랑 중에서 먹을 것만 그렇게 주지 말고 이 쉐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한 번 얘기하지 말고 앉았을 때도 말하고 누웠을 때도 말하고 집에 있을 때도 말하고 길을 갈 때도 말하고 자나깨나 자녀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세상의 유혹에 욕심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권세가 하나님이 아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다. 금은 보화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우리가 그와 같이 믿고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 빛이 없었어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신론이라든지 거짓된 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이제 우리 삶에서 떠나서 멀리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또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만든 그야말로 핵의 레드라인이 이 나라를 지키거나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것만 다스리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개인의 삶도 다스려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광주 순복음교회에 앉아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고 과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세우고 폐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일어서고 앉는 그 모든 것도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인류를 위해서, 여전히 불신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사람이 직접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요한일서에는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천사를 본 후에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난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누구나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참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되실 수 있는가? 놀라운 신비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 깨뜨리고 피를 흘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찌 썩어서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면에서 나타나셔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으로 주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나타나신 거죠.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심령을 어루만지사 치료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참 신비죠. 그러니까 세 분이면서도 우리는 세 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사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노아가 물이 감한 여부를 알지 못했을 때 비둘기가 나아가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매 이제 물이 감하고 감람이 새로 싹이 났구나.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새싹이 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상징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삽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길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나갈 때 다신교의 우상, 범신도의 수많은 거짓신들, 또 신이 없다는 무신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물질이 최고라는 유물론,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심지어 귀신과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헛것으로 불못에 다 같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유혹과 잘못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성령 한 분을 모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충만히 체험받고 용기 100배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